가져질 교회 비전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설교를 여러분들이 매주 기억하시고 공부하실 건 없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6월 첫 주부터 다음 주까지 4번에 걸쳐서 드리는 말씀은 이 시대에 주시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특별히 우리 가져질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제가 4번에 걸쳐 말씀을 준비하고 나눕니다. 여러분들 이 4가지 주제는 꼭 마음속에 꼭 기억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갈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꼭 확신하고 있어야 할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3가지 질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사람들에게 왜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가, 진리인가, 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열매로 가지고 있고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교회인가?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됐지 왜 교회를 꼭 나가야 되느냐? 요즘 점점점 그런 얘기들이 많아지죠. 그럴 때 왜 교회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왜 가자 제일교회인가? 우리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모으실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걸 너무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왜 가자제일교회인가?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 우리가 가자제일교회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가자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 꼭 해야 될 어떤 사역과 봉사와 섬김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 시대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교회와 비슷한 모임도 많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 교회보다 더 성공적이고 더 크고 그리고 더 대단하게 보이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세상의 언론들은 계속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집단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은근히 강조해도, 그래도 우리가 이게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떨어져 앉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거룩한 명령을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든 모임을 친히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다운 능력이 발휘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의 교회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능력이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교회는 일은 크게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는 사람 수를 늘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교회가 갈 길이 아닙니다. 큰 교회는 사람 숫자와 모인 헌금을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인 숫자에 상관없이 나타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3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모이는 2-3 사람의 모임이라도 교회가 되고 교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시는 결과가 나타나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런 말하면 요즘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되찾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을 들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자고 하는 말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인기를 어디야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같은 편인데.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죽으나 사나 같은 편입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은 무엇보다 기도와 그 응답을 통해서 나타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호와 삼마를 우리 교회의 비전의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 삼마, 사람들의 입에서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가제제일교를 향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 삼마다. 그런 증거가 나타날 때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이루고 있다고 우리는 감사하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는 기도 시간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금요일날 사실 막 꽉꽉 밀어차도 제가 걱정입니다. 그러니 이런 좋은 기회에 가정에서라도 잊지 마시고 금요일날 8시 30분부터 찬양과 함께 시작하는 금요 기적의 중보기도에 여러분 인터넷으로라도 꼭 참여하세요. 설교만 듣고 빠지는 게 아니고 함께 끝까지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를 통해 교회의 모든 활동, 모든 봉사, 모든 사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을 통해? 은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섬김은 은사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은사는 좀 넓은 개념입니다. Spiritual gift,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나타나시는 증거가 됩니다. 영적 선물을 받은 사람은, 우리 성도는 삶 속에서 그 증거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이 은사에 대해서 오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고 제일 흔한 은사는 직업과 은사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은사를 직업으로 혹은 사업으로 확장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그 직업이 바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한 은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있던 일을, 제가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준비했던 대학을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뭔가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어렸을 때부터 배운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아노로 집에서 피아노 교습을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80년대는 그런 일이 많았었죠. 그런데 그 교습소가 잘 되어서 나중에 조그만한 학원을 세우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고 교회에서 그 성도가, 그 자매가 피아노 학원을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가대 반주를 좀 해야 된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 써야 된다 해서 피아노 반주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자매의 고민과 어려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왜요? 솔직히 자기가 피아노 학원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피아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 배울 때부터 엄마가 배우라니까 배웠지 사실은 피아노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그게
그게 그래도 제일 자기가 잘하는 것이고 해서 이걸로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와서만이라도 피아노하고는 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고 싶은 게 이 자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특별히 주는 은사라고 하니까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일주일 내내 피아노에 시달리는 마음이 들고, 이게 제가 실제 들은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매에게 피아노 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고민되십니까? 제가 한 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사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하면, 그걸 통해서 교회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으면 은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 그 은사에,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시고 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시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제가 이 자매의 이 피아노 치는 것을 은사가 아니라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억지로 바꿔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설령 우리가 좀 싫어하고 마음이 없는 일이라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랑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것을 거부 없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소원으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지, 나는 여전히 하기 싫은데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서 나는 억지로 간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 말씀드린 그 피아노 자매가 평생에 먹고 살자고 하는 피아노여서 싫었는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 어느샌가 그렇게 싫었던 피아노가 갑자기 좋아지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연주가 된다는 걸 본인이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아닌가, 이렇게 발견하면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은사일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아까 말씀드린 이 자매는 심각하게 교회를 옮길 생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은사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왜 활용 안 하냐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왜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싫어하는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가 슬프고 아프고 괴로우면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또 원함, 우리가 간절한 소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꿈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한 구절만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맺게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 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걸 맡은 그 사람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안에서 막 요즘 말로 막 아드레날린이 막 솟아오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의 핵심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재주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싫은 것도 은사라고 밀어붙였던 것이 잘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이런 말씀입니다. Manifestation of the Spirit. 성령의 manifestation은 뭔가를 공개적으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anifesto는
어떤 주의나 사상의 대강령 같은 걸 말합니다. 성령이 내가 이렇게 역사한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 그게 은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은사를 통해 성령의 나타내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 아주 중요한 핵심 교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뭐죠?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육신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래, 성육신 하셔서 오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카네이션, 이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는 그냥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너무 신앙이 깊고 너무 홀리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영성이 깊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아로 쓰셨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혹시라도 하는 사람은 분명히 2단입니다. 3단, 4단, 5단까지 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우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것처럼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카네이션으로,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이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주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 사람의 손을 통해,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 뭔가 열매를 맺으시고 증거하십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육신과 은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은사의 종류는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6절에 사역은, 그래서 은사, 직분, 사역이 각각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전체는 다 은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런데 4절의 은사는 사실은 spiritual gift, 어떤 거룩한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직분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이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직분입니다. 옛날에는 사도, 선지자, 교사는 오늘날도 있고, 이게 다 직분입니다. 직분은 은사를 받은 사람의 위치나 역할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사역은 뭐예요? 은사를 통해서 하는 일, 은사로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설명합니다. 지혜, 지식의 말씀, 믿음도 은사입니다. 능력 행함도 은사입니다. 찬양도, 오늘 우리가 한 찬양도 은사입니다. 찬양팀이 했던 거. 우리 미화부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왜? 교회에서 하는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령한 선물. 여기서 성경은 은사라고 똑같이 번역했지만 사실은 신령한 선물, 이것은 본래 사람에게는 없는 것인데 영적인 능력으로 특별히 주신 것.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이것만 은사로 많이 생각하죠. 뭐가 있어요? 방언, 통역, 예언, 영분별, 병고침, 뭐 이런 일들이죠. 한국 교회는 이런 것만 은사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성령의 나타나심의 기회도 우리가 놓치고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우리 가자제일교회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길은 우리가 은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은사를 왜 주시겠어요? 실제로 보니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서로가 다 좋은 결과와 열매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이유도 한국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만을 위해서 주신 것으로,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활용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만 은사를 주신 것으로 너무 좁고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은사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유익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통해 교회의 능력이 발휘되기도 합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봉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교회가 교회의 능력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응답이 다른 누구보다 강력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고 교회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 잃어버렸던 꿈, 환경과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했던 꿈, 혹은 연세 때문에, 나이 때문에 내가 이제는 뭐 이 나이에 뭐 했던 그런 꿈들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는 개인에게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할 때 그냥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뭐 죄송한 말이지만 버리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사로 세상을 살면 당연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내가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거는 좀 분리된 것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가 내 직장이나 혹은 내가 하는 사업이나 이걸 통해 발휘도록 하면 제일 좋죠. 물론 이건 이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은사로 직업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 직업은 또 내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직업을 갖거나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가지고 직업으로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무언가를 가슴에 좋아하고 그걸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매가 저 사람 대단해가 아니고 야,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하는데 남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이런 증거를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게 은사로 우리 개인이 살아야 될 이유요, 목적입니다. 당연히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 믿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 은사가 발휘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증거됩니다. 여러분 주보의 왼쪽 페이지 보시면 특별 나눔에 왜 교회는 은사 중심으로 섬겨야 하는가에 관한 7가지 핵심이라고 쭉 적어놨죠. 여러분 쓱 보시고 넘어갔죠. 복잡하게 뭐 이런 걸.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은 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나를 제가 한국에서 한 7년 정도, 미국에서 10년 넘게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가르친 한 학기 내용을 제가 끙끙대면서 7가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재창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은사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7가지 요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또 특강을 제가 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이걸 또 압축시키면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사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그리고 창조의 원래 계획인 궁극적 목적과 목표를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옛날에 내 꿈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꿈도 없어지고 다 하고 싶은 거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꿈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과 내가 사는 것과 늘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그 어떤 일이든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단지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가슴을 설레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는 방향을 잡고 갈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3가지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의 은사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별할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쓰고 나가는 방향도 잡을 수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고 싶은 것.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환경 때문에 억지로 떠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언젠가는 내가 그거 한번 하고 싶다. 그런 거. 2번째는 잘하는 것. 3번째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요 3개가 순서와 상관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했지만 순서와 상관없습니다. 요 3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증거하는 3가지 요소입니다.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자, 첫 번째, 하고 싶은 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의 발견, 은사를 발견하는 출발점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그래, 뭐 하고 싶대요? 물어보면 몰라요. 하도 많아서. 그래요. 아이들 때는 하도 많아요. 그런데 또 솔직히 때로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부모들이 원하는 것과 애들이 하고 싶은 게 달라요. 어떤 애는 게임을 하고 싶어 해요, 막. 게임이 하나님의 은사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출발은 먼저 그게 악하거나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라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물론 애들 때 바뀔 수 있죠. 바뀌면 또 바뀌고. 그러나 우선 성령은 우리 안에 하고 싶은 소원과 그것을 향해서 내가 뭐라도 투자할 수 있고 힘을 다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십니다. 성령은 그걸 통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교회에서 맡기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첫 선입견으로 나는 그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거는 은사가 아닌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많은 경우에 선입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잊어버리고 그건 아니라고 빼고 가지만 사실은 내 안에 진지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것도 믿음 있는 성도의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을 해도 아까 그 피아노 자매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지 정말 나는 끝까지 이거는 싫다. 은사일 거야 아닐까요? 은사 아닙니다. 우선 은사 아니라고 제쳐놓으세요.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것, 소원을 두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뜻과 방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은사는 성령께서 선물과 은혜로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본래 타고난 거 있죠. 본래 타고난 거. 가령 부모님이 피아노, 두 분 다 피아노 막 위대한 음악가야. 그러면 그 자녀들이 피아노 치는 DNA를 받거나 능력이 잠재적으로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 그게 타고났으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일하시는 거라는 것을 꼭 머리에 두십시오. 본래 타고나서 잘한다고 해서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은사입니다. 또 하나, 원래부터 타고났다 나중에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하는 거, 이것과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사는 보통 우리가 그거를 은사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또 반대로 자기는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걸 자기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그런 것들이 은사를 발견하는 놀라운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전문가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잘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누구나 다 못합니다. 은사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처음부터 확 잘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음악가 집안에 피아노 잘 치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피아노를 처음부터 잘 칠까요? 아니죠. 만약에 그 아이에게 피아노 안 가르치면 초등학교, 중학교 피아노 안 가르치면 얘가 피아노 잘 칠까요? 뭐 타고났으니까 갑자기 피아노 앉아가지고 막, 아닙니다. 없습니다.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그게 사람들이 은사라고 말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은사는 제가 사역, 직분, 다음에 특별한 선물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특히 앞에 2개는 노력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도 잘했는데 또 경험이 있는데 할수록 더 잘해지는 것도 잘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좋아하는데 몇 년을 해도 실력이 안 늘어. 그거는 제가 은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은사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이제 주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이제 특별히 찬양하고 많이 나타나요. 찬양대. 어떤 분은 막 찬양을 너무 좋아해. 노래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은사라고 생각해서 은사를 주신다고 믿고 이제 찬양대에 섰어. 근데 몇 년을 가고 10몇 년을 가도 이게 음이 안 잡혀. 내가 크게 할수록 다른 사람이 막 음이 헷갈려. 찬양의 은사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자지을교는 그런 분들을 찬양대에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저는 세웁니다. 왜요? 이분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 노래 잘하는 것보다도 음은 좀 틀리고 헷갈려서 소리를 좀 낮춰가지고 서로 맞춰서 하면 그게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은사는 아니다. 다만 아무리 해도 실력은 안 늘어. 그럼 이걸 포기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냥 취미로 하세요. 취미로.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3번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은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은 잘한다는 것, 내가 잘한다는 것에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식구끼리는 다 잘한다고 봐요. 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만하면 잘하지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객관적으로 잘한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칭찬할 뿐만이 아니라 감탄하게 되면 그러면 성령의 나타나심의 은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정말 보면 정말 잘하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세상은 야, 그 사람 뛰어나네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이 능력과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꼭 성경 공부처럼 돼가지고 제가 좀 마음에 조금 눌리긴 하지만 여러분 괜찮죠? 한 번쯤은 이런 말씀을 우리 교회 앞으로 비전이니까 이렇게 듣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을 한두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성령의 나타나시는 은사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1, 2예배를 마치고 많이 어르신들 모여 있는데 제가 어르신들에게 이제 은사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은사? 제가 다른 사람 모르지만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어른들에게는 기도의 은사는 분명히 주셨을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냥 나이 드신 분은 다 기도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기도해 볼 때 그 기도의 은사 있는 분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든든한 받침이 될 때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의 어려움이나 그 기도의 은사가 발휘되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은사가 그걸 중심으로 움직여갈 때 교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날 겁니다. 그래서 은사 중심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아무리 없어도 한두 가지 은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보면 한두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 개발하는 대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80을 넘어서 90에 다가가는데 분명히 그런 분이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기를 바라는 갈망과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발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는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은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어떤 믿음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그냥 맞아, 이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이 목사를 통해서 나누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부터라도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즐거워 기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은사, 성령이 나타나실 때 그것을 여러분의 직업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시기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정말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은사를 직업이나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업과 사업이 다 은사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진지하게 구하고 나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그게 은사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걸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이런 냉소적인 시대에 우리 가자제일교회로부터,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